오늘 아침 말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약이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10가지지만 그것을 이제 규범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어떤 규례를 가지고 해설을 하는 것은 길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종에 대한 것이고 이제 22장에 와서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얘기인데, 결국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십계명 중에서 제 8번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 그리고 마지막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을 다 이제 함께 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의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하면 돈 문제, 재물의 문제입니다. 탐심. 그래서 남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치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돈에 대한 문제고, 이것이 또 이 만몬, 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규례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것은 배나 어떤 때는 소를 도둑질하면 이건 5배, 양은 4배. 그러니까 큰 걸 도둑질할수록 갚아야 될 게 더 많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또 2배 이렇게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남의 밭에다가 내 짐승을 또 놓아가지고 남의 밭에 있는 거 뜯어먹는 그것도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것도 배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또 내가 이제 원래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떤 이웃에게 물건을 좀 맡아달라고 보관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또 누군가 훔쳐갔다면 그것에 대한 규례들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1절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을 것이며 서로 믿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무너지면 전부 저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갔는지 다 의심하게 되고, 그것이 또 의심이 커져서 결국은 비판과 정죄가 되고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늘 이 갈등이 시작되는 것.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어줘라, 믿어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나 뭐 친구 사이나 형제 관계나 뭐 어떤 누구든지의 관계 속에서 믿어주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긴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어주는 것, 그의 말과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여튼 이 1절부터 그 17절까지가 전부 돈의 얘기입니다. 훔쳐가고 또 배상을 하고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에 16절 17절에도 보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서 동침을 했으면 그도 처녀에게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전부 돈. 그래서 만약 결혼을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안 준다고 하면 처녀한테 또 돈을 지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돈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에 무당을 살려주지 말고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데, 결국 우상 숭배는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여전히 그 근본 바탕의 마음은 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상 숭배 우상이들이 아주 풍요의 신, 다산, 다복, 전부 복 받고 내가 부자 되고 잘 되고 그런 목적 하에서 그렇게 무당에게 가서 점을 쳐서 어디가 좀 좋은 부적을 하나 받아가지고 어디 뭐 이번에 뭐 주식 어떻고 뭐 부동산 투자가 어떻고 전부 돈 얘기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얘기는 무당에게 가서 점치고 그리고 짐승과 행음한다. 물론 이것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짐승과 아주 음란한 짓을 벌이는 아주 악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짐승과 행음한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그 당시 고대의 신들이 대부분이 바로 동물들의 형상입니다. 뱀이나 송아지나 하여튼 이 동물들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런 짐승과 같이 한다는 것, 행음한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전부 이것이 뭐냐 하면 부자 되고 싶은 욕망 속에서 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신을 통해서 부자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이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보면 이제 이방 나그네,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결코 학대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 하는 얘기. 결국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믿어주고 억지로 이상한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 이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어서 돈을 빌리면 그냥 빌려줄 수는 있는데 이자는 받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형제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옷을 전당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옷을 돈을 빌려가면서 그저 전당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전당 잡으면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옷 한 벌이 전 재산이다. 낮에는 그 옷을 입고 다니고 밤에는 그 옷이 이불처럼 되어서 덮고 자는데 저녁이 되어도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옷을 돌려줘라, 이런 얘기들. 이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8절에서는 재판장, 백성의 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드려야 될 것, 섬김의 생활입니다. 추수한 것,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드려야 될 자들한테는 드리고 하는 이런 얘기들, 이것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 어떤 이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러니까 들에서 찢긴 동물 고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입니다. 내가 어떻게 짐승 잡은 것도 아니고 찢겨 죽은 것인데 그런 것들은 개에게 줘라. 거룩한 사람은 그거 먹을 게 아니다 하는 얘기. 결국은 이 전부가 22장에서 내용을 보면 다 돈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노동해서 얻은 정상적인 그 재물에 대해서는 결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질이라든지 뭔가 부당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을 하면 그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을 이 율법 속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신약 성경에 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결국 재물이 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은 이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섬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섬기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탐심, 이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도둑질이기도 하고 속임이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드릴 것을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이 관점,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율례와 법도, 이 모든 어떤 규정들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완전히 이것을 뒤집어 말씀하잖아요.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면 내 몸의 모든 걸 다 준다는 얘기죠. 내가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그저 내가 내 권리를 다 챙기려고 애를 쓰면 서로 분쟁이고 갈등입니다. 그런데 서로 믿어주고 다 베풀고 나누고 그저 내가 내 부끄러움을 다 당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는 진정한 화평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그 원리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이 규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얻은 소득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러나 그것을 부당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속이고 뭔가 학대하고 베풀지도 아니하는 이런 것들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거룩한 자다. 이 거룩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물질에 대한 그것이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과 방법은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든지 뭔가 섬긴다든지 뭔가 일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형제들을 서로 믿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러나 물질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어주고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있는 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또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게 하시고 이 복을 나눔을 통해서 이 복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수고하고 오늘도 일하면서 하나님 주신 좋은 소득들을 많이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재물로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또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도우신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질병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함을 통해서 여러 자영업자들이든지 여러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재물에 대한 과도한 탐심과 사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거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잘 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 민철이 학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